1절로 4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옳은 자, 그른 자 이렇게 별명을 붙이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냐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진리냐 비진리냐, 죄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게 아닌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서로 갈등을 가지고 또 마치 죄가 아닌데도 죄가 되는 것처럼 싸우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면 그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주일 아침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 말씀 보고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자입니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이면 주일날 오늘 몇 시간 성경 봤어요? 오늘 뭐 1시간 기도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이상 성경 보고 기도한 사람은 신이 나서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성경 보고 기도했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반면 그렇게 못한 사람은 나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신앙생활도 바로 못하는구나 하고 기가 죽어버립니다. 목사님은 계속 강단에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거룩한 주일에 1시간도 성경 안 보고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혈기를 돋우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의 견해로 따라하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으로 부각이 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따라오는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이것이 서로 두 파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보이지 않게 서로 반목하는 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기도 1시간, 성경도 1시간 못 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는 또 기도 1시간 하고 기도 성경 1시간 하는데 삶을 보니까 그렇게 못하네. 그거 하면 뭐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잘 못 믿는다는 사람은 2시간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상대가 나하고 비판하기 이제 시작하고 소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말을 예사로 하면서 서로 헐뜯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 어디에도 주일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라는 데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게 성경적입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딱 선을 그어 놓으면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주일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라는 것은 그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2시간만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했기 다행이지 12시간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목사님의 견해로 목사님이 강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세우면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내세우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죠. 술, 담배 문제가 있죠. 더 깊은 문제는 다음에 로마서 14장, 15장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조금만 얘기하면 술이라는 것은 냄새만 맡아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는 분이 계시고 또 아무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술 마시는 사람을 보고 죄를 범한 사람처럼 정죄하면 이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보니까 담배를 모르고 빼놓지 않고 와서 여름에 얇은 샤스에 담배값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아직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죄 지은 것처럼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면 죄인인 것처럼 사탄인 것처럼 막 비판하면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가 누구에게 남의 하인을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담배 피우는 것을 죄라고 규정한 성경 말씀이 없고요. 그다음에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데도 없어요.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래서 그것이 주님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냐 비진리냐 이렇게 논쟁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술 담배를 금하게 한 데는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는 것이 이제 덕이고 그거를 하게 되면 덕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보고 또 아시는 분도 이미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형제를 보고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내가 좀 믿음이 약한 남편이 어쩌다가 술 냄새를 풍기면 당신 오늘 또 죄 지었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에 대한 문제는 또 내일 새벽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닌데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서로 정죄하고 서로 물고 뜯을 수 있다.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시계를 어디에다 넣느냐 피아노를 어느 쪽에 놓느냐라든가 이 성경에 없는 비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반목하고 나중에 그게 크게 부풀어져 가지고 서로 나누어지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결국 결론에는 오늘 보면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네가 왜 안 받고 비판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품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같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끊지 못하거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있어도 우리는 품어주는 그런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